오늘 이 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그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며칠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반가운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미리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소식을 듣고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아쉬움이 거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막연한 희망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 많은 일들을 당신을 통해서 주님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심 같이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막연한 그런 희망을 예수님께 피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저 압니다. 압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부활이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그러나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오셨으니까 만일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될 줄 혹시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 알아요. 예, 알아요. 마지막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나도 안다니까요. 계속 안다고 말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믿는 것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물이나 지식을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에, 내 마음에 확신이 될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는 도망을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가 한 곳에 이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게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도 계시네 라고 그곳에 단을 쌓지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복강에 밤새도록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수준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재산도 일구고 그 다음에 양떼도 그렇게 크게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아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일들을 이루어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아직까지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그 어려움을 그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자신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또한 삼촌 라반 앞에서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빈둥거리라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더라면 야곱은 좀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 처자식과 그 다음에 이 많은 재산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했던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원전 2000년 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으로는 중심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원전 612년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수르 다음으로 큰 제국을 이루기까지 약 1400여 년 동안 바벨론은 그저 미미한 존재, 주변국으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수르의 속국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을 모아서 제국을 만들게 되어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여파를 몰아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정해놓은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이참에 다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를
파송을 해가지고는 파병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결코 용납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산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수르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쇠약한 틈을 타서 바벨론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이제는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제국으로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바벨론이 요동치는 그 사이에 저 밑에 있던 이집트, 애굽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틈에 내가 다시 주변 나라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옛 부귀 영화를 한번 다시 떨쳐볼 수 있을까? 아수르가 무너지자, 그러자 아수르의 그 잔당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가 바벨론을 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옛 영토와 옛 그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하란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에 바로 느고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 전쟁에서 죽죠. 그래서 무깃도 전투는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선한 왕 요시야가 갑자기 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남유다 안에도 큰 요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러자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참에 올라가서 바벨론이 미처 확실한 세력을 잡기 전에 아수르 잔당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내가 아시아 지역에 이제는 강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나가지고 전쟁하는 틈에 힘을 많이 빼버리고 시기와 때를 늦춰버리니까 그 다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남대문에서 뺨을 맞고 그 다음에 동대문에 와서 화풀이 합니다. 바벨론에게 지고 나서는 내려오면서 이 애굽은 남왕국에 들려가지고는 그리고는 요시야 대신에 여호아하스를 유다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우죠.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지 그를 다시 포로로 붙잡아 가버리고 그리고 요시야의 형제였던 여호야김, 엘리야김,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는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이전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자기들의 왕으로 함께 나라 살림을 꾸려갔는데 이제는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이 자기 나라의 왕을 세웠다가 포로로 잡아갔다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바벨론이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애굽이 뭐라고 남유다의 왕을 세웠다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그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가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가 그 역시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나라나 또는 외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나라로서는 완전히 국운이 기울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침몰하기 빠르게 쉽게 침몰해가는 그 배의 선장처럼
계속해서 왕들도 바뀌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국방 전 분야에 있어서 크나큰 혼돈이 이 남유다 나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도 애굽과 바벨론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나라 살림살이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무고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압제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적 타락은 우상 숭배였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지방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와서는 아수르의 우상, 그 다음에 바벨론의 우상까지 같이 그것을 수입을 해가지고는 함께같이 가나안의 우상과 애굽의 우상, 그 다음에 아수르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까지 함께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 유다 나라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을 관장하거나 제사에 관여하고 있는 이 제사장까지도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또는 그 일에 깊이 관여하여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일들을 통해서 개인의 안일과 그 다음에 착취하는 그 일에 이 제사장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국외적으로는 정치, 종교, 국방 이 모든 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이 극을 치닫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1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선민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는 무관하고 율법과는 동떨어진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성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나 성도의 의무인 헌금에 대해서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짓거려대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따라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하고는 크게 상관치 않아. 나는 그래도 잘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의 눈에도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엉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그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해서 살아가는 삶이 괜찮아요. 그런데 하는 일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잘 되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 하길래 저 인간 잡아가지도 않나.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데도 어째 저렇게 잘 되지? 그걸 두고 우리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나 봐.
아무데나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런 말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리고 완전히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여기 있는 4절처럼 1장 4절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이 저 사실을 보고나 계시는 건가? 그 사실을 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저렇게 자기 선택한 백성에게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건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는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 그냥 계실 겁니까? 저래도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답이 또 기가 막힙니다. 1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냥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나 그냥 안 있을 거야. 그들을 징계하실 거야. 그런데 어떻게 징계하느냐? 내가 바벨론 사람을 들어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을 징계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징계하십니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징계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지금 엉망으로 개떡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눈에는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의로워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모태교인들 가만 보면 가서 나쁜 짓은 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죠? 조금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어찌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요거까지 더 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그래도 먹칠하는 것 같으니까 한 발을 들이려다가 닿진 않고 안으로 걷어들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남유다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무리 지금 남유다가 저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조금 더 의로운데 그것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치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3절에 2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러나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리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여기서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 그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바벨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과 남유다 사람을 두고, 바벨론 사람은 남유다 사람보다 조금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 사람, 유다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더 교만하고 누가 더 의로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유형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한 자, 하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과 남유다 사람을 둘을 상대 비교해가지고 절대 비교해서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의로운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의인이요,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남유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박국 선지자 너의 눈에는 바벨론이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 사람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불신자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라고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 나라에, 들어도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큰 줄기만 이렇게 가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엉망이었다. 그 엉망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거기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사람에 의해서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자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유다 말기의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도덕적으로 이게 큰 혼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사람, 우리보다 더 악하고 못돼 보이는 그 바벨론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가요? 하박국인가요? 같은 하시의 말인가요? 하박국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 이 상황 속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뭐를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같은 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지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그리고 1차, 2차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벨론의 제국은 70년 만에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구체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어지면,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럽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이 요절만을 뚝 따가지고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뭐죠? 바벨론이 우리를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암송하면 잘못될 수 있죠. 그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요 요절만 따내어가지고 그 상황과 전후 문맥은 다 생략해버린 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인내하라 그러신다. 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죠? 물론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박국의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가운데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동반자로 동력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임에 확신한 것입니다. 확실하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남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지금 하박국에게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야, 너 가서 전해라. 대신 너의 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이 시대에 기가 막히게 응용한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버스 광고판, 그죠? 차량 외부에 보면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어요. 누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아주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두 눈 부릅뜨고 오늘부터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업을 또 여러분에게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되어진 그 속에서 믿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바벨론 침략을 이미 경험했던 시드기야 왕, 앞날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답답해 있던 그 상황에서 하나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남유다 백성이여,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차, 2차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 2년 내에 포로 갔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모든 기명들도 다 되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서 그리하여 마치 안개석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던 이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냐의 이 말이 그야말로 한 줄기 소망의 빛처럼 그렇게 확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남유다 백성들도 다 그러죠. 지금 바벨론이 2번이나 침공해 왔고 또 올는지 안 올는지 좌불안석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냐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일 때가 다 아멘 그럽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1차 2차 포로로 붙잡혀가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도 그들의 손에 다 들려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앞에 앉았다가 맨 먼저 아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한 사람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목에다가 나무로 멍에를 짊어지고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터덜터덜 왕 앞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도 하나의 말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은 다시 침공해 올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그들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간 우리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70년 후에는 그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다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요, 우리는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이 성은 버려진 폐허가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신뢰가 갑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습니까? 하나냐의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요, 중국, 러시아 그들이 지금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이 태평양의 세력을 더 확장시켜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둘이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영공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을 붙들고 이제는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위협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일본은 우리는 너희들보다 좀 더 잘 살아,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 국외적으로 보면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 틈바구니에 지금 꽉 끼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국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는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는 것이 아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신자들만 이 자리에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때 당시 상황하고
많은 점에 있어서 닮은 꼴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70년 동안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장 목사님 요즘 많이 이상해져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확 갔나 봐. 이상해. 그러실 거예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의 때에 이 상황에서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여 징계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시는 그 큰 그림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 그의 말을 믿음으로 믿는 자, 그가 어떻게 되느냐?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만일 시드기야가 그때에 3차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항복했더라면 시드기야는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새로운 목줄이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던 것이죠. 아니, 안 믿었던 것이죠. 안 믿었던 것이죠. 왜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안일한 그런 생각, 그것이 결국 시드기야와 남유다로 하여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라는 말에 여러분이 상당히 좀 언짢아가지고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노예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됨을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순종이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에게 순종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육신의 노예가 될 것인지, 그래서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한순간 쾌락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내 주인 되는 보디발의 말에 내가 순종할 것인지, 이 요셉은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보디발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는 보디발 내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나에게 요구했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능한 노예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의인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보십시다. 요셉은 그 상황이 주인 보디발의 말에 순종하기 너무 쉬워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서 나는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선택하는 순간 다니엘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쉬운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장 5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지적해 가시면서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에게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불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의인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확신하겠기에 그랬기에 그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됨을 스스로 자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때가 곧 이루어질 것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